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도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오늘 5월 둘째 주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이지연 작가의 소풍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잠깐 그림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제가 이 소풍이라는 작품을 여러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한 내용이 있어서 이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40대 중반의 중년 부부가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안방에 그 자개로 된 농을 이렇게 들어놓고 그 아내가 그 농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정다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시간이 꽤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자개농은 그 방에 놓여 있지만 그 방에 웬 그 나이 먹은 그 할머니가 쇠약한 모습으로 그 방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떠나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누워 있는 어머니 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곧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이제 방문할 텐데 그때 어머님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머니가 이제 곧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못한다. 무조건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대충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을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동사무 직원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시킨 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어머님이 대답도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십니다. 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억력도 뚜렷뚜렷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가 본 그대로 이게 적어서 가게 됩니다. 아마 보조금을 많이 못 받는 것으로 어쩌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저녁에 자기 아내와 여기서 나오는 아내는 굉장히 착한 아내로 나옵니다. 이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막 화를 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들이 시킨 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들게 됐다.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니까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우리랑 계속 살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랑 어머님을 잘 모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그런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지만 지금 집안 사정이 너무너무 좋지 않다. 딸 대학 그 학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이 아내가 투병 중인 것 같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당신 치료하는 병원비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집에는 어머니보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다음날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집 사정을 잘 설명해 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두 부부 간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몸단장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누구누구 친척 집에 좀 가서 다녀오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갔다 오면 하루를 이렇게 공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또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착한 며느리가 눈치를 주면서 어머님이 어제 좀 다녀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친척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하루 다녀오시라고,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며느리의 권유로 오랜만에 아들과 어머님이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 집에 들렸는지 또 가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님이 잠깐 저 한강 지나가는 한강 둔치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에 들려서 그 앞에서 벤치에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출출하니까 좀 먹을 것 좀 가서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매점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사려고 딱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런 좀 주옥 같은 대사를 거기다가 날립니다. 요 화면 말고 그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음이고요. 그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대사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대사가 참 감동적인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꽃 한 번 제때 피워보지 못하고 마른 잎처럼 시들어가는 내 새끼야. 너로 인해 내 인생은 온통 꽃밭이었는데. 이렇게 매점에 무엇인가 사러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서 이 멘트를 날리고 아들이 매점으로 간 사이에 이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강을 향하여 걸어가서 그 강에다가 몸을 그대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 품에 아주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안에는 무거운 수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살아생긴 남편과 같이 수석을 이렇게 모아갖고 진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 담아다가 그 가방을 꼭 안고 꽃밭에서 잘 놀다 갑니다. 이 대사를 남기고 그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매점 갔다 온 아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 보니까 어머님이 그 아이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울면서 엄마를 소리 부르면 목 놓아 부르면서 어머니를 외치지만 이미 어머님은 그 물속으로 이제 빠져들었던, 그러면서 이 만화는 만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어머님이 물속으로 점점 빠져가는데 그 모습이 노인에서 점점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먼저 간 그 남편이 저 앞에서 부릅니다. 뭐 하다 이제 와? 구경할 것이 많아서 좀 구경하다 왔어요. 그래, 소풍은 재밌었어. 거기서 이제 소풍이라는 이 만화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마지막 그 글에 그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라고 이제 이 만화의 소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는데요. 저는 참 이 만화를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소풍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이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셨지만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신 부모님도 나와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기억이 되고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전부인데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식이죠. 근데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점점 되어지지 않는, 자꾸 이게 뒤로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잘 모셔야 될 텐데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만화이고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스토리가 정말 허구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경제 사정이 특별히 좋지 않아서 한국의 노인들의 빈곤율이 지금 100명 중에 45명이 빈곤층에 속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OECD 회원들 가운데 한국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인데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우리 미국 땅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은 연금 제도가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게 나이 먹어도, 노인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참 힘들게 또 어렵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또 다릅니다. 한국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한국 부모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자식에게 다 베풀어주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기숙사 가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조금 하면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그거 갖고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청소하면서 만났던 미국 그 동료들,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준다고, 얼마 이렇게 대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넌 정말 럭키 가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한국 목사님들 다 대부분 그렇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형제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만큼 한국 분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붓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요, 옛날 어르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물려주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와 재산이 없는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식을 끝까지 효자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끝까지 부모가 집 문서, 땅 문서, 예금 통장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요즘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립니다. 아직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네,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은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경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2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탕자의 이야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 경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재산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에 머물러 있던 큰 아들, 아버지를 바라볼 때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자기 몫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돌아오게 될 3분의 1의 그 재산을 자기가 미리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왜 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 집이 그리워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 떨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 있었던 큰 아들 모습을 봐도 별반 작은 아들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연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몰인정한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막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 속의 그 단어들을 보면 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림, 송아지, 염소 새끼, 다 재산과 관련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도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이 두 사이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그 아들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여기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다 경제적인 문제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존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물자는 점점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것이 21세기 전 세계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도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댐댐이 옳고 그름보다 누가 나에게 이득을 더 갖다 줄 사람인가,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대학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 적성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어느 대학을 나와야지 취직이 잘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대방의 배우자를 택하게 됩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이뻐서 결혼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도 다른 조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찾을 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 배우자를 찾을 때 경제력, 여기에 정말 중요한 방점을 두고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얼굴 보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예외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배우자 될 사람의 경제력, 이것이 최우선
우선이라는 것을 어느 통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들도 결혼할 때 저희 전도사 시절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배우자 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사님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배우자를 고를 때 믿음도 아주 좋고 아주 이 목회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예쁜 사모님 골라서 이렇게 결혼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들인데 인기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아 교육을 전공했거나 피아노를 전공하신 사모님들을 굉장히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당시 뭐 한 50만 원, 여기 돈으로 한 500불 이 정도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로 한 달 사례비를 주니까 이거 갖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모님을 이렇게 찾아서 만나고 또 이렇게 결혼하려는 그런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뭐 약사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또 간호사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저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제 목사님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를 한국에서도 간호사, 미국에 오셔서 시험 봐가고 간호사가 되셔갖고 여기서도 그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런 참 목회를 편안하게 아주 소신 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볼 때마다 보면 요즘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렇게 또 헤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가정은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조직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특별히 가정에서는 어떤 이 세상적인 원리, 경제적인 논리가 주도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경제적인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실 때 세워주신 그 가정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들, 오래된 낡아빠진 시대에 뒤떨어진 원리들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끌고 갈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귀중한 소중한 원리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부부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부부라는 관계는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화의 제목이 있었죠. 당신은 내 운명.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교회를 사역하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생활하시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이제 떠나시게 되잖아요. 보통 연세가 드셔갖고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남편분이 먼저 이렇게 떠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 할머니들도 혼자 이제 시니어 아파트에 이제 사시면서 떠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영감을 그리워하면서 참 댁에 가보면 그 영감 그 사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어놓고 집에 가면 그렇게 이제 사시는데요. 좀 60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사별하신 어떤 그 남편분이 그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신 분인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일찍 떠나셨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묘지가 있는데 가끔 저희들이 장례가 있어서 그 묘지에 가보면 그분 그 돌아가신 그 먼저 떠나신 그 묘지 가보면 그 묘지가 항상 단정이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꽃도 꽂아 있고 묘지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남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오셔갖고 그 묘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꽂아 놓고 그것을 지금 떠나간 지 거의 이제 10년이 되셨는데요. 빠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묘를 관리하면서 그 묘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이제 떠나간 아내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신사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80이 이제 훌쩍 넘으신 어떤 노부부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남편분이 이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병은 돌아가실 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병.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이렇게 데려가시잖아요. 이제 뭐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살 만큼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와 그 집을 이게 신방하면서 제 아내 되신 그 할머니시죠. 그분도 이제 거의 80 되신 분인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몸이 불편해지면 그 연세가 되면 보통 병원이나 데이케어 같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를 간호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할머니는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괄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손수 이 남편의 병간호를 혼자 다 하셨습니다. 음식도 챙겨주시고 일주일에 딱 시간표를 정해서 산책도 계속 시키고 가만히 누워서 이게 놓아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일으켜 세워갖고 막 돌아다니시게 하고 그리고 한인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꼭 모시고 같이 가시고 머리도 깎여주시고 매일 이렇게 샤워, 목욕도 해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옆에서 정성껏 케어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신방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혹시 나중에 내가 몸이 불편해지면 당신도 저렇게 해줄 수 있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병들면 나는 할 수 있는가?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노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사랑,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사랑이 뜨거운 것 같아요. 화려한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20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더 해가 갈수록 부부가 나누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누는 그 사랑이 더 강렬하고 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이게 참여해보면 결혼식 주례사 할 때 늘 듣는 그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이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느 자매님은 이 부분을 할 때 막 울어요. 그 내용이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병들었을 때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은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랜 세월을 그와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을 제가 예전에 한 장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할아버지가 비가 오는 날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물론 이게 담배를 피우는 이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그 날씨에 우산을 할머니에게 이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표정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지금 기분이 다른 할머니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데 그 와중에서도 할머니를 케어하고 있는 모습. 네. 이게 참 의미 있는, 이게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볼 때 할아버지 행동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영어에 쓰여 있는 걸 보니까 each other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each other, 서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 생각을. 지금 할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에 할머니 화가 나지만 할머니에게 이제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제 비를 피하게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예. 저 상황에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비가 오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나 있잖아요. 떠나면 되는데 그냥 화가 나 있는 남편 옆에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이것. 저는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사진이 아닌가.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그 임종 예배를 결국 집에서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고, 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셨던 그 어르신,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부부간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 이 가정 속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귀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탓하지 않고 그냥 기뻐해 하십니다.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큰 데미지를 입힌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학교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는 1.5세 사역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히 한국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것으로 미국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에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분이 하버드 근처에서 그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버드 안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학이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졸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입학은 했지만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방황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한국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다 하시고 그 학교 옆에서 그런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 사역을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얘기 가운데 아주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하버드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됐을 때 2학년으로 진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오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공부가 힘들고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낯선 곳에 와갖고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 이 여학생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학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제 공부 여기서 못할 것 같아. 다 끝났어.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 엄마가 딸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못 돌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네가 하버드 대학 간 거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네가 돌아오면 뭐가 되냐,
안 된다. 돌아오지 마라. 그냥 거기서 집을 구해서 거기서 살아라. 살고 대학 졸업할 때쯤 뭐 4년 정도 되겠죠.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속이면 속아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나 돌아올 것을 마음 열고 기다리고 돌아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망했든지 흥했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가정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원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때 그 가정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요,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큰 아들에게 그런 권유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감정을 공유합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식구끼리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안에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막 즐거워하는데 아내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부모는 막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데 자녀들이 불행해해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4식구입니다. 아시다시피 4명인데요. 지금은 이제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이렇게 지냈는데요. 집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선이 다 보여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저희들 다 같이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살 때는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쌌지만 굉장히 큰 집에 살았습니다. 집이 그쪽 동네는 다 커요. 다 큰 집에 살았는데요. 저희 큰 애가 3층에 있고, 그리고 제 둘째 아이는 2층에서 TV를 보고 있고, 저는 1층에서 제 서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고, 그러면 제 아내가 저 3층에서부터 이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막 얘기를 하고 2층에서 이렇게 딱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각자 바쁘기 때문에, 자기 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은 그 거실에 4명이 딱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딱 모여갖고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4명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언제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 셀폰 보고, 4명이 다, 우리 4명이 다 이제 셀폰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자기 그거 하기 바쁘고, 몸은 같이 있었지만 함께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심각하기도 하고, 이 가족이라는 것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함께는 있지만 자기들만의 세상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요. 텔레비전도 없었던 그 시절 집에 라디오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한 대 한 방에 모여 앉아서 저희 할머님, 어머님, 아버님, 제 둘째 동생, 그때 셋째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라디오에 틀어놓고 라디오에 나오는 연속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 식구가 귀를 쫑긋하고 같이 그 라디오 드라마를 들었던,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절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거기도 이제 식구가 4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TV 프로 가운데 오락 프로 가운데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있대요. 런닝.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재미없으니까요. 근데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를 다운받아 갖고 4식구가 같이 본대요. 그게 자기에게 큰 낙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치하게 그런 오락 프로를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수준 떨어지게 뭐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건강한 가정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그 프로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같이 보는 프로가 없습니다. 4명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저는 일단 제 집사람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싫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렇게 잠깐 보다가 저는 좀 수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화를 봐도 좀 깊이 생각하고 뭐가 좀 이게 복잡한 영화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영화를 보면 막 당장 뛰쳐나갑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 저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안 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같이 이렇게 본 프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텔레비전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에 혼자 가서 보고 다음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보지 같이 앉아서 무엇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가족끼리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은 병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알고 계세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반대로 남편분들은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럴 때 내 아내는 정말 좋아한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네. 내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지, 내 자녀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족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는 세상의 그 원리,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온 이 가정의 그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남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지 그것을 잘 헤아리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는 이런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연결된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한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또 이 땅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믿는 자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